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보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서는 전부 이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3개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하면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와 있는 곡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에 있는 이 포도 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곡식, 포도 이 3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하면서 얘기할 때는 여기에서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기에 있어서 80% 이상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부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의 아들 할 때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럽니다. 인자라는 것은 우리 옛날 한문 표현이에요. 한글 표현이 아니고 한문 표현으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라고 표현을 잘 안 하죠.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인자 같은 이가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는 이구동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여기서 인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게 앉았더라.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구름은 항상 우리가 떠있는 비가 오는 구름이든지 비가 안 내리는 뭉게 구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앉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구름 위에 앉을 만한 천사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 위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연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이라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낫을 얘기하는 낫인데 날이 서지 아니하는 문드러진 날이 아니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잘 갈아진 낫을 이한낫이라 한문 표현이죠, 그죠? 날카로운 이 낫 잘 이렇게 되어져 날이 잘 선 낫을 가졌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또 17절에 보면 또 천사가 한 명 이 낫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인자가 있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가졌는데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번 구별이 되죠. 그죠? 1절에 인자 같은 이는 구름 위에 앉아 있고 인자 같은 이는 금면류관을 썼고, 그렇죠? 금면류관을 썼고, 근데 천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도 구름에 앉아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왕궁이라 하잖아요. 왕궁, 궁궐이라 그러잖아요. 왕궁.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냥 천사가 날라왔는데 낫을 가졌더라. 보면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 낫을 가진 인자가 추수를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추수하는 것은 포도송이를 추수를 해요. 그런데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뒤에 조건부가 딸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날카로운 낫을 통해서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았으니까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요. 그런데 천사가 성전에서 날라온 천사가 천사에게 이제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랬더니 그가 포도송이를 거둬서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결과가 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뭐 하는가? 그 다음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었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포도주 틀에 넣은 것도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틀. 일반 포도주 틀에 넣어도 이게 그냥 이겨져서 붉은 물이 나와서 이것을 징계와 심판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으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나와요. 20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 밖에서 잡아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해요, 집 바깥에서 해요. 일반적으로 하면 집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낙 많아서 옮기기가 힘들어서 하면 그냥 포도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서 하든지 포도밭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집 안도 아니고 포도밭도 아니고 성 밖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그리고는 그 성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이번 주 설교가 이 본문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같이 매치가 되어지는데, 보통 한 달 전 이상 이렇게 본문이 설정되는데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열처녀에 비유하잖아요. 그들도 바깥에서 슬피 울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도
저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움이 있으리라. 전부 다 성 밖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도 포도송이를 성 밖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포도를 넣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잖아요. 포도를 넣으면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가 나옵니다. 근데 피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양이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가 어딘지 아시죠? 그죠? 말굴레가 뭔지 아시죠? 예,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말굴레는 이 머리에, 입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놓는 끈이 있죠. 이렇게 말을 이끌기 위해서 끓는 것, 이걸 굴레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포도주에서 높이가 얼마나 쌓였더라. 아구까지, 입까지 입까지 쌓였으니까 사람 키 높이까지 쌓인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쌓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표로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고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스타디온은 로마의 이 측량하는 자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1스타디온이 보통 190에서 200 정도 돼요. 190에서 200 정도.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거의 190으로 얘기하면, 190 정도로 얘기하면 320km. 200m로, 이 한 스타디온을 200m로 계산을 하면 그냥 딱 떨어지는 40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키로수를 잘 안 돼요. 한 400km 안 될까요? 안 되나요? 부산까지? 예? 430km예요? 450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면, 그러면 분당에서 부산까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예요. 여기에서 부산까지의 그 높이가 어디까지냐 하면 말하고 여기까지 차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물이라 그러면,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한강물보다도 많을 거예요. 왜? 한강물은 짧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저 상류에서 물이 작고 하류가 많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학자들의 얘기에 두 가지예요. 그러면 곡식은 무엇이고 포도송이는 무엇인가? 곡식에 대해서는 이런 징계가 없고 그냥 거두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곡식은 성도라고 표현을 해요. 곡식은 성도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알곡과 죽정이 얘기하고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곡식은 성도를 얘기하고, 포도송이는 세상 심판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몇 가지로 구분이, 첫째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이 포도송이는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 참감람나무를 심었더니 덜감람나무로, 그러니까 참 포도를 심었더니 덜 포도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안 믿는 거에 대해서 포도가 아니다,
감람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덜 감람나무 덜 포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연결되어지면 당연히 또 하나 연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면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던 믿음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인이라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 성사람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를 한다라고 할 때는 들판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밭을 추수하는 거예요. 남의 밭도 추수하지 않고 남의 논도 추수하지 않고 내 논, 내 밭, 내 재산을 추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정이와 알곡을 가리고 거기에서 좋은 곡식과 나쁜 곡식을 갈라내고 좋은 곡식은 따로 나쁜 곡식은 뭐 이렇게 허드렛 일 또 짜잔한 것들은 그냥 짐승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심판을 항상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가 있어도 그것을 솎아낼 때 들판에 있는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 안에 있는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도 염소들에게 내가 너 모른다.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대부분 그냥 대충 성경을 보고 어설픈 신학자들은 세상 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교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이 포도주의 심판은 틀의 심판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에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유황의 심판이로. 불과 유황, 꺼지지 아니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심판. 안 믿는 자는 그냥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 그거는 추수할 것도 없고 그거는 심판할 것도 없고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판에 가서 풀 베가지고 거기에서 곡식 찾는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도 없죠. 풀 베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곡식을 골라내고 풀은 또 다시 소에게 가축들에게 주는 어리석은 목축업자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다 쓸어서 불과 유황에 타는 꺼지지 않는 데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구분의 심판, 갈라지는 심판을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추수하는 것은 주님 그랬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추수 때에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오늘 그 위에 앉으시고 낯을 들으셨던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추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추수하고 천사가 하는 거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뿐이잖아요. 일뿐이잖아요. 그래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이 땅의 추수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추수도 교회의 추수고 택한 자의 추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오늘 본문 말씀 앞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